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무엘상 3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소년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엘리 제사장 앞에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이 널리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엘리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때 그의 눈은 이미 어둡기 시작해서 더는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워 있었다. 거기는 하나님의 상자가 있는 곳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엘리에게 뛰어가 말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셔서요. 그러자 엘리가 말했다. 난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 누워라. 그래서 그는 가서 누웠다. 여호와께서 거듭 다시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지요. 그가 말했다. 난 부르지 않았어. 얘야. 돌아가 누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아직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거듭 사무엘을 부르셨다. 세 번째였다.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고 계신 것을 알아챘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다. 가서 누워라. 혹시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자기 자리에 누웠다. 여호와께서 다시 오셔서 자리 잡고서 계시더니 지난 여러 번처럼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이스라엘의 일을 일으킬 것이다. 이를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얼얼할 것이다. 그날에 엘리에게 내가 그의 집안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시작하고 끝낼 것이다. 내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의 집안을 영원에 이르도록 심판하겠다고. 자기 자식들이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꾸짖지 않은 잘못 때문이다. 이러므로 내가 엘리 집안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한다. 엘리 집안의 잘못은 제물로도 예물로도 끝까지 없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들을 열었다. 사무엘은 두려워 그 본 것을 엘리에게 알리지 못했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며 말했다. 사무엘아, 얘야. 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부디 나에게 숨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도 네가 나에게 숨긴다면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사무엘은 커가고 여호와는 그와 함께 하셨다. 사무엘의 말 가운데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거듭 실로에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있는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맞아 전쟁하려고 나갔다. 그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맞아 줄지어 나섰다. 전투가 벌어지자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 무너졌다. 그들이 들에 줄지어 나섰던 4천여 명을 쳐부순 것이다. 병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원로들이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게 하신 걸까요?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옵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둡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아귀로부터 구해줄 겁니다. 백성은 실로에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룹 위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옮겨왔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 상자와 함께 있었다. 홈리와 비나스였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가 진영으로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크게 환호성을 내질렀다.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 환호 소리를 듣고는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는 이 큰 환호 소리가 무엇이냐? 그들이 알아챘다. 여호와의 상자가 그 진영으로 들어온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두려웠다. 신이 그 진영으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말했다. 우린 큰일 났구나. 전에는 이 같은 일이 없었는데 우린 큰일 났구나. 누가 우리를 구해낼까? 이 강력한 신의 손에서 광야에서 이집트에 온갖 큰 패배를 안겨주신 신이야. 힘을 내라. 남자다워야 한다. 필리스테아 사람들아. 그들이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을 섬기지 않도록 남자답게 전투해야 해. 필리스테아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났다. 매우 큰 패배를 맛본 것이었다. 이스라엘에서 보병이 3만 명이나 쓰러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겼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다. 홈리와 비느하스였다. 한 베냐민 사람이 전열을 벗어나 내달렸다. 그날 실로에 들어왔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머리는 먼지투성이었다. 그가 들어왔는데 저기 엘리가 길가 의자에 앉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상자 때문에 초조했던 것이다. 그 사람은 그 도시에 들어와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온 도시가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소리를 엘리가 듣고 물었다. 이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재빠르게 와서 엘리에게도 알려주었다. 엘리는 98세였다. 그 눈이 뻣뻣해져서 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저는 전열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전열을 벗어나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이복에 전쟁 상황이 어떤가? 그 소식꾼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스라엘이 필리스테아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또한 병사들은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님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요. 하나님의 상자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상자에 대하여 말할 때 일이 일어났다. 문 옆에서 엘리가 의자로부터 뒤로 넘어진 것이다. 그는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 늙고 무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낳을 즈음이었다.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진통이 그에게 밀어닥쳤고 고부라져 아이를 낳았다. 그가 죽어가자 옆에 있던 여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겁내지 말아요.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는 아기를 이가봇이라고 불렀다. 그가 말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긴 곳과 또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을 두고 말한 것이었다. 그가 말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겼으니까. 사무엘상 5장.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겨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가져다가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옮겨갔다. 그러고는 그것을 다곤 옆에 두었다. 다음 날 아소 사람들이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보라, 다곤이 여호와의 상자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고꾸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다곤을 들어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보라, 다곤이 여호와의 상자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고꾸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의 손은 잘려 문지방에 있었다. 오직 몸만 다곤에게 남겨져 있었다. 이 때문에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아솥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은 밟지 않는다. 오늘까지도 그렇다. 여호와의 손이 아솥 사람들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솥과 주변 지역들을 부스럼으로 치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보고는 서로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가 우리한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내리눌러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타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그들에게로 모이게 해놓고 물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두머리들이 대답했다. 가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옮겨 보내도록 하십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를 옮겨 보냈다. 그것을 옮겨 보내고 난 다음에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손이 그 도시를 맞서자 몹시 큰 두려움이 생겨났다. 여호와께서 그 도시 사람들을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치셔서 그들에게 부스럼이 번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상자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상자가 에그론으로 들어올 때 일이 일어났다. 에그론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친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상자를 우리에게로 돌리다니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는 거냐?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타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모이게 해놓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상자를 내보내세요. 제 자리로 돌아가도록요.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게서는 안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도시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손이 그곳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치셔서 부스럼이 났다. 그 도시 부르짖음이 하늘로 치솟았다.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상자가 필리스타 사람들이 지역에 7개월 동안 있었다. 필리스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물었다. 우리가 여호와의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자리로 그것을 내보낼 때 무엇을 같이 보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상자를 내보내려면 아무 예물 없이 그것만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잘못 없애는 제물과 함께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여러분의 부스럼도 나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한테서 떠나지 않았는지가요. 빌리스아 사람들이 물었다. 우리가 돌려드리면서 그분께 바칠 잘못 없애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대답했다. 빌리스테아 우두머리 수를 따라 5개의 금 부스럼과 5개의 금쥐입니다. 같은 재앙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우두머리들에게 닥친 것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생긴 부스럼의 모습으로 또 여러분의 땅을 망가뜨리는 주의 모습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어쩌면 그분의 손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에서 떼실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까? 이집트와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닫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분이 그들에게 지독한 꼴을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떠나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 한 대를 만드십시오. 그러고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 놓으십시오. 그 암소들을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떼어내어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상자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수레에 실으십시오. 금으로 된 물건들 곧 그분께 잘못 없애는 제물로 바칠 것들을 안장 주머니에 담아 상자 곁에 두도록 하십시오. 그러고는 그것을 내보내어 가게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그 상자가 그 언저리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향하는지를요. 그렇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연히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처럼 했다.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묶었다. 그 새끼들은 제 집에 가두었다. 여호와의 상자는 수레에 실었다. 안장 주머니도 실었다. 그 안에는 금쥐들 그들에게 놨던 부스럼 모습으로 만든 것들이 들어 있었다. 암소들은 똑바로 길에서 길로만 나아가면서 베세메스로 향했다. 한 큰 길로 걷고 걸으며 음메 울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필리스티아 우두머리들도 그 뒤를 따라 베스메스 언저리까지 갔다. 그때 베스메스에서는 골짜기 밀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눈을 들어 그 상자를 보았다. 보고는 반가워했다. 그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 섰다. 거기에는 큰 돌이 있었다. 그래서 나무 수레를 조각내어 암소들을 다 태우는 제물로 여호와께 올려드렸다.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상자와 옆에 있던 안장 주머니를 내렸다. 그 안에는 금 물건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큰 돌 위에 놓았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날 다 태우는 제물들을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희생 제물을 잡아들였다. 필리스티아의 5 우두머리들이 보고는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잘못 없애는 제물로 여호와께 바친 금 부스럼은 이러했다. 아소스를 위해 1개, 가자를 위해 1개, 아스글론을 위해 1개, 가드를 위해 1개, 에그론을 위해 1개였다. 금쥐들은 5 우두머리들에게 딸린 필리스테아 모든 도시 수를 따랐는데 튼튼한 도시부터 시골 마을까지 아울렀다. 여호와의 상자를 올려두었던 큰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남아있다. 여호와께서 베스메스 사람들을 치셨다. 그들이 여호와의 상자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이었다. 백성 가운데 5만 70명을 치신 것이다. 백성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이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했다. 누가 여호와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상자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모셔가게 해야 할까? 그들이 심부름꾼들을 기럇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말했다. 필리스테아 사람들이 여호와의 상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그것을 여러분에게로 가지고 올라가십시오.